그래서 이제 설교를 할 때, 목사가, 목사 입장에서 설교를 할 수도 있고, 또, 성도들 입장에서 설교를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데, 다 나쁘진 않겠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설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 입장을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고, 또 성도들 입장을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설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뜻, 어떤 하나님의 목적, 어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설교이지, 성도 입장을 대변해 준다고. 성도 입장을 대변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입장이 다 다르니까. 누구 입장을 들겠어요? 그렇잖아요. 남자 입장을 들면 여자가 안 맞고, 여자 입장을 들면 남자가 안 맞고. 목사 입장을 들자니, 목사 입장이 그렇다고 목사들이 생각하는 바가 천차만별이니, 그것도 안 되지. 그러니까 이 성경 자체는 결국,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 요한복음 5장 39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뜻,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이고, 알리려는 하나님의 입장을 우리가 설명하는 것이 설교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듣기가 싫은 것이 왜 듣기가 싫은가 하면, 여러분이 이제 설교를 듣는 중에 기분이 나빠지고 듣기가 싫어지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입장을 목사가 설교할 때 듣기 싫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장. 여러분의 입장이, 내 입장을 얘기하는데 왜 듣기가 싫어지겠어요? 다르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좀 부한 사람의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은 듣기 싫어져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듣기 싫어지고 문제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을, 하나님의 뜻을 말하면 그것이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지만, 예를 들어서 또 목사 입장을 얘기하게 되면 목사야 항상 하는 소리가 그 소리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떤 이 살아가는 이 상황으로 또 다르니까 또 듣기 싫어지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있고 신약에도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자, 우리가 구약에 가가지고 가장 하나님의 일을 가장 많이 한 사람, 그리고 오래 한 사람, 어떤다면 누구이겠습니까? 모세겠죠. 모세가 가장 하나님 앞에 그의 의가 선한 사람이죠. 최고의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모세 얘기를 하고 있으면 우리가 모세 같아야 된다. 이걸 이제 하나님의 그 입장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모세같이 되어야 된다. 자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같이 우리가 될 수가 있어요? 모세같이 될 수도 없고 모세같이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속에 이 모세를 얘기를 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모세였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모세 같은 경우는 민수기 12장 3절에 보게 되면 온유하다, 온유함이 세상 사람들보다 성하다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그는 히브리서 3장 5절에 보면 모세 그는 하나님 집에서 사환, 종이라고 그랬죠.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 집에서 이렇게 일봐주는 집사 수준의 어떤 사환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모세는 굉장히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였어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못되고 하나님의 종이었다. 그냥 사환이었다. 어떤 교회, 이 하나님 집을 관리하는 어떤 그런 집사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회중 입장에 서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의미는 그런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모세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모세가 사환으로 일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일하는 사환처럼 이 육신을 가졌을 때 일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말해준 것이다 이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모세가 무슨 사환이다, 집사였다 이런 뜻으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아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깊이 생각해 보지 않으면 의미가 너무나 달라져 버리는 그런 문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믿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이다. 예. 믿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기독교 복음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아들이 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그게 복음이고 그걸 성경은 전하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기를 원하는 거니까 우리가 만약 아들이 되었다면 사실은 뭐가 없어도 되겠어요? 교리가 없어도 되는 거예요. 교리가 없어도 될 뿐더러 성경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은 다시 말하면 뭐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하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아들이 되었다면 성경이 꼭 우리에게 필요할 존재가 없어요. 성경이 다 없어져도 교회가 없어져도 목사가 없어져도 뭐죠? 목적은 이루어진 거예요. 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도 뭐 앞에 굴복합니까? 교리 앞에 굴복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도 성경 앞에 굴복하는 거죠. 성경을 못 이겨나는 거죠. 이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로 아들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아들 되는 얘기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이 되었으면 성경이 없다고 해서 문제되지 않겠죠. 여러분이 아들이 되었으면 예배 한 번 안 드린다고 문제될 게 없겠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꼭 드려야만 된다고. 예배라고 하는 어떤 이 의식이라고 하는 여기에 이 아들 되는 이게 목적이고 이것을 우리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게 목적인데 이미 되었으면서도 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이 교리를 이기지 못하고 항상 교리에 종이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답답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요, 어떤 사람은 또 뭐라고 어떤 생각을 하는 거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내가 이제 그러면 좀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네. 하나님의 아들이 목적을 이루었으니까 대충 이래도 된 거네. 이렇게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치고 나온다면 나는 여러분은 할 말 없어지는 거예요. 네, 말을 못 알아들어 버리니까 대화가 안 돼버리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낳은 자식만 하나님의 자식이 된다. 다시 말하면 믿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기독교가 가르치고 있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복음이니까 하나님이 낳은 자식만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거지 하나님이 안 낳았으면 하나님 자식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낳은 자만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낳은 자만. 그럼 하나님이 낳은 자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겠죠. 낳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으로 내가 낳아진 자가 누구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어떤 의롭게 사는 이런 얘기를 생각하게 될 테고 또 어떤 사람은 법에 딱 맞는 어떤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을 생각하게 될 테고 그렇지만 제가 뭐래요? 믿는 자가 오늘 제목이 뭐라고 했어요? 믿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복음이다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하나님이 낳은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식이 되는 길은 뭐야? 믿는 것이다 이거예요. 다른 길이 없다니까요. 의로워서도 되는 게 아니고 의로움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선 법을 지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은 믿는 길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믿는 거 외에는 길이 없는데 그럼 믿는 거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믿는 거라고 하는 게 뭐냐. 그래서 그 부모와 자식은 닮게 돼 있고 안 닮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닮게 돼 있는데 첫째로 형체가 닮아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자식을 낳았는데 부모인 나는 머리통이 하나인데 내 자식은 머리통이 만약에 3개로 태어났다면 그거는 내 자식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형체가 닮아야 됩니다. 형체 모양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자식과 부모는 형체가 같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생명이 같아야 합니다. 부모는 영생할 수 있는 영이 있는데 만약에 태어난 놈은 영이 없이 짐승처럼 몸만 있어서는 그건 닮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명이 분명히 닮아야만 됩니다. 셋째로는 피가 같아야 됩니다. 피가 다르면 닮았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하나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로 볼 수가 없는 거죠. 넷째로 본질이 같아야 되고, 본질 어디에서 온 어떤 무엇으로 생긴 무엇으로 말미암은 그 본질이 같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속성이 같아야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생각하는 바가, 추구하는 바가, 목적하는 바가 같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런 다섯 가지 정도가 같은 어떤 그런 경우에 우리가 아버지와 자식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성경에 모세는 아들이다라는 얘기를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는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목사들이 여러분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아니고 신약대 사람들만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꾸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말을 하는 거 아니? 구약 때는 어쨌든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않았기 때문에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하나의 어떤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오랫동안 순종하면서 아버지 집에서 사환으로 일하면서 열심히 아버지를 위해서 살 것을 지금 그 사람들에게 이 모세라고 하는 걸 통해서 보여준 것이지. 예수 따로 모세 따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자꾸 얘기를 목사들이 성도에게 하게 되는 거예요. 하게 되는 거예요. 세례요한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아시지만 주 앞에 가던 그를 보고 큰 자라고 그랬어요. 주 앞에 큰 자. 포도주와 소주를 마시지 않는 사람. 포도주와 소주를 마시지 않는 사람이라고, 완전히 세상과 철저히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죠. 철저히 구별된 사람. 그 다음에 뱃속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던 사람.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한 사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천국에서는 세례요한보다 적은 이가 없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 세례요한 따로 예수 따로로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세례요한 같은 그런 위대한 일을 하고 살았어도 천국에 가서 천국 백성이 된 그와 이 세상에 큰 일을 한 사람을 비교했을 때 이거는 비교 대상이 안 되는 차이가 난다는 얘기를 할 뿐이지, 세례요한과 예수를 따로 성경은 지금 놓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요한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를 설명하려는 거죠. 예수를. 그러면 그런 것이다라고 여러분이 인정한다면 설교는 예수가 설명되어야 되는 것이지, 성도들의 어떤 입장, 목사의 입장이 설교돼서는 그건 설교가 아니다는 거죠. 그 설교는 뭐냐? 예수, 하나님이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설명되어지고 설교되어져야 되는 것이 설교다는 겁니다. 설교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속에 쫙 깔려있는 얘기는 뭡니까? 이렇게 살아가는데, 야, 이렇게 사는 보다는 이렇게 더 사는 게 좋은 거야. 그 어떤 훌륭한 좋은 얘기 하면, 설교하지 마.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게 세상에 깔려있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교회에서 설교하는 거는 어떤 세상 살아가는 방법, 어떻게 하면 돈 안 떼는 거, 돈 떼는 사람 받는 거, 뭐 이런 걸 이런 걸 강론하고 어떤 그런 얘기 하는데 설교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건 설교가 아닙니다. 그건 설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뭐하러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떡을 주려고 왔다 그래요. 성경은 말하기를 떡을 주려고 왔다. 무슨 떡을 주려고 왔느냐? 세상을 살아가면서 배고프지 않을 수 있는, 먹고 입고 마시는 그 떡을 주려고가 아니고, 여러분, 산 떡을 주려고 왔다 그래요. 산 떡을 주려고 왔다. 네. 그러면 산 떡이라고 하는 것은 뭔고 하니, 주님이 하신 말씀 성경에 보니까 내 살이 산 떡이고 내 피가 산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걸 주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떡을 주려고 왔는데 세상 우리 육신이 사는 떡이 아닌 산떡, 당신의 몸, 당신의 피를 주려고 왔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오신 목적이 그건데, 우리는 그걸 받게 되면 우리 주님이 산떡이라고 하는 그분의 살, 그분의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게 되면 내가 사는 거는 육신이 사는 게 아니고 뭐가 사는 거예요? 생명이 산다는 얘기죠.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사는, 내 생명이 사는 것을 위해서 예수가 오셨다는 얘기지. 오셨다는 얘기지. 이 땅에 우리 육신이 먹고 있고 마시는 이것을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은 지금 자꾸 내가 지금 그분의 살, 그분의 피를 먹고 마셔서 내가 실제로 산떡을 먹어서 산자가 되어 있는가는 생각 안 해보고 자꾸만 뭘 생각을 하는 거니, 육신이 먹고 입고 마시는 그쪽만 지금 찾는 거예요. 이쪽은 버려버리고 이것만 찾는 거예요. 이것만. 그런 자를 보고 믿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그를 보고 믿는 자라고 그러지는 않는다 이거죠. 네. 그 여기서 말하는 믿는 자라고 하는 거는 뭐냐? 산떡을 내가 먹어서 내가 주님의 살을 먹었더니 주님의 살과 몸과 함께 내가 뭐하고 죽어버리고 그의 피를 마셨더니 생명이 다시 살아나서 내 영, 내 생명이 살아있는 실제적으로 살아있는, 내가 그와 함께 실제적으로 죽고 실제적으로 살아있는 이 믿음을 가진 자가 뭐라는 거예요? 믿는 자라는 거예요. 이 믿는 자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길은 기독교에서 말은 할 수 있죠. 목사 마음이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 기독교 복음 안에 다른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길 외에 다른 길은 없어요. 무슨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막 심어가지고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안 되는 거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이 된다는 건 에베소서 1장 3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게 뭔 얘기겠어요, 여러분? 그 말미암았다고 하는 그분이 내가 산 떡이니 내가 너에게 뭘 준다? 살을 준다? 피를 준다 그랬잖아요. 네. 말미암아라고 하는 거는 주님이 내게 주려는 그 어떤 제시된 그 길 외에 다른 길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자꾸 어떤 이 이상한 소리들을 들어가지고 교회 다니는 거는 영혼이 잘 땐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뭐 강건하고 자꾸 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거는 단지 영혼이 살을 먹고 피를 먹어서 잘됨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도 이 범사나 이런 것도 잘 되기를 위한 하나의 기도일 뿐인 것이지, 그게 복음은 아니죠, 여러분. 그냥 강구한 기도일 뿐이라니까요. 그래서 영혼이 잘된 사람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야 된다. 그게 어떤 이 공식처럼 그런 거 아닙니다. 영혼이 잘 돼서도 얼마든지 가난하고 어렵게 형편없이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다 그냥 어떤 권세자가 되고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그걸 공식화 만들어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잘 돼야 되고 어떤 안 아파야 되고 아픈 것도 뭐 어떻게 그냥 기도하고 나사버려야 되고, 여러분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걸 준 게 아니라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자꾸 듣고 듣는 중에 우리가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공식화되고 그것에서
미비되고 못 미치면 뭔가 안 된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덜 된 사람, 자꾸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이 어떤 정도에서 우리가 벗어났다 하더라도 벗어난 그것 때문에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관계가 끊어져 버리거나 그러지도 않습니다. 내가 정말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아서 그 사실이 인정되고 내가 그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우리가 이걸 믿고 이러고 있으면 어떤 문제 때문에 그게 유산되거나 그러는 법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가진 복음 자체가 바로 그거라니까요. 믿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복음이다 이겁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아버지와 똑같은 다시 말하면 1, 2, 3, 4, 5 형체가 생명이 피가 본질이 속성이 똑같았던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가 누구인 거 아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네. 그가 이 세상에 나타났을 때 본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은 뭐예요? 본체라고 그랬어요. 본체.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본체였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니까 우리와 같아요, 안 같아요? 우리와 같죠. 체가 우리와 다르지 않아요. 그도 귀때기 2개 달렸고 콧구멍 2개 달렸고요. 머리 하나 달렸고 똑같아요. 발가락, 발등 뭐 이렇게 사람은 똑같아요. 형체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주님이 오셨을 때 그는 하나님의 본체라고 그랬으니까 형체가 똑같은 분이시죠. 같은 분이시죠. 그리고 생명이 같고 피가 같고 본질이 같고 속성이 같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모양은 하나님과 같은데 우리 속이 뭐예요? 속성이 다르죠. 하나님과 속성이 다르죠. 생각하고 추구하는 바가 너무나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가장 크게 3가지로 나눌 때 뭐를 나눕니까? 첫 번째는 사랑을 하나님의 속성으로 보죠. 두 번째는 뭘로 볼까요? 공의를 봅니다. 공의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세 번째는 뭐예요? 거룩성입니다. 이런 어떤 3대 공의, 하나님의 어떤 공의가 있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이 하나님과 같아요? 거룩성이 같아요? 공의성이 같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체는 닮았지만 속성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형체로 이 세상에 올 때 형체도 같고 피도 같고 생명도 같고 본질도 같고 왜 그 하나에서 났으니까 본질도 같고 속성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차별이 없었어요. 거룩했었어요. 누구는 미워하고 그분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이게 뭐죠? 정말 균일하게 아주 대할 수 있고 병든 자, 가난한 자, 그런 참 소외된 자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신앙생활을 못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죄와 너무 가까이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그런 자를 더 귀히 여기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목사는 아직 병든 사람들이랑 고쳐주고 댕겨야 된다고 자꾸 이렇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본질을 모르니까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가장 큰 능력이 뭔가 하니 바로 정당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것이 가장 큰 능력입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듣고 안 듣고는 내 몫은 아니죠. 그 성경에 이제 에스겔서 같은 데서 이제 예를 들어서 표현을 해주는 게 뭐냐면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면 파수꾼이 할 일은 뭐냐? 지키는 거다. 적군이 오면은 나팔을 불어가지고 알려주고 적군이 안 오면 잠잠하고 뭐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파수꾼은 적군이 오면은 나팔을 불어서 알려주고 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파수꾼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나팔만 불어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어주면, 그러니까 불어주되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예요? 성도 입장에서가 아니고 목사 입장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입장을 부르면 주면 되는 거예요.
부르만 주면 듣고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내 몫은 아니에요, 여러분. 답을 풀어주는 사람의 몫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책임은 내게 묻지 않는다고 에스겔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네가 적군이 오는 것을 보고도 풀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피해의 죗값을 내가 너에게서 찾겠다는 것이지. 아니 오는데 그러면 안 풀어줬으면 성안에 있는 사람 다 죽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풀어만 주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이 해야 될 책임이고 의무예요. 그래, 빛이라고 하는 것은 빛만 비춰주면 되는 거지. 빛의 주름이 쏘여서 말라서 죽든지 빛에 쏘여서 지금 무슨 눈이 소경이 되든지 그건 내가 달려. 난 빛이니까 그냥 빛만 비춰주면 되는 거야. 빛만. 소금은 그냥 소금 짠맛만 내면 되는 거지. 내가 짠만 내면은 저 사람이 짜서 버려버리면 어떡하지? 저 사람 안 먹으면 어떡하지? 그거 연구할 필요 없다니까요. 그 자기 책임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은 속성이 같아야 된다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뭡니까? 백성을 만백성을 다 살리고 갔습니까? 아니죠. 걔 12명 구원해놓고 간거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았던 분이 누군가니 우리가 형체는 같지만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5가지가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늘로서 소리에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렇죠?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 속에 생명 이성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만약에 아버지가 있다면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똑같은 분이시죠. 전혀 다른 분이 아니에요. 똑같은 분이세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지음을 받았는데 우리도 하나님 집에 가족이 되려면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똑같은 것처럼 우리도 똑같아져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그의 자녀, 즉 아들이 돼야 되는데, 딸이 돼야 되는데, 딸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입장에서 이해할 적에 딸이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딸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인간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아들, 인간을 딸 이렇게 보는 거고 신부로 보는 거고 그를 신랑으로 보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자녀가 돼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속성이 다르죠. 이게 안 맞죠. 그러니까 같아져야 천국 백성이 되고 아버지와 그의 자녀라고 하는 이 가족을 이루게 되는데 아들이라고 하는 그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 지금 한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그로 말미암아 이 말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가 없이 되는 길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오직 그로 인하여 그가 우리에게 뭘 어떻게 해줘야 돼요?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온 것은 내가 너에게 뭘 주려 함이라? 살을 주려 함이라. 내가 너에게 뭘 주라? 피를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럼 그의 살을 내가 가져야 되고 그의 피를 내가 가졌을 때만이 이 5가지가 같아지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이 우리에게 열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의 살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와 함께 내가 죽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이 살이 찢어져서 죽는 것을 말하는 거죠. 피라는 것은 죽고 다시 사는 생명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죽음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의 죽음과 실제로 내가 죽어버린 겁니다. 실제로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살아났을 때 나도 그와 함께 이제는 살았다. 그래서 내가 산 것은 그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살아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은 근본적으로 없는 거다 이겁니다. 다른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지를 않았어요. 근본. 그러니까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떤 경우에도 구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되는 길이 없습니다. 아예 길을 만들어 놓지를 않았어요.
이단들 이상소리 해가지고 말이지, 죽지 않고 어쩌고 이러면, 죽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도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새로운 세계를 받는데, 아니 사람인 내가 어떻게 죽지 않고 새로운 세계를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루하루 가면서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머리가 휘어져가는 이걸 아주 슬픈 일로 생각해요. 이게 빨리 새로운 세계를 받을 수 있는 길로 가고 있는 거라고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말은 뭡니까? 믿음이 없는 것이죠. 아주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유병 같은 경우도 지가 교주 노릇하고 별짓 다 했지만 저렇게 처량하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안 죽은 것 같기도 하고 누구를 갖다 일부러 죽은 것처럼 DNA를 갖다 어떤 쳐 붙여가지고 거기다 뉘어놓고 그래갖고 소문내놓고 지는 어디가 또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늙은 사람이 그래 한들 또 어디 가서 얼마나 살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안 죽을 수 없는 건데 그렇게 속인다고 속는 사람들도 웃기는 사람들이고 안 죽을 수 없어요. 첫사람 아담이라고 하는 그로 말미암아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존재가 바뀌지 않으면 불가한 겁니다.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는 길이 믿음으로라는 거예요. 믿음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리 말합니다. 그 다음에 첫사람 아담의 형체는 다시 말하면 아담이 갖고 있던 그 형체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죽어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게 죽지 않고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내 살을 먹으라 하는 것은 나와 함께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죽었으니까 현실적으로 안 죽었는데 내가 실제로 그와 함께 죽었다는 믿음이라니까요. 믿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의로워서 구원받는다 그 생각을 지금 확 지워버리세요. 그럼 목사님 의롭게 안 살면 아무렇게 살아야 되겠네요. 여러분 속에 있는 생명이 아무렇게나 살도록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그냥 믿으세요. 믿음이라는 게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은 역사를 합니다. 안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목사가 부모님이 얘기를 해도요, 얘기하는 거하고 안 됩니다. 자녀들도 부모가 참 좀 잘 자라주기를 바라지만 부모 마음대로 잘 안 되죠. 그것도 부모가 야단치고 어떻게 사탕 사주고 짜장면 사주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속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간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곳에 우리가 데려가 준다든지, 같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같이 기도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방법으로서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 마음 생각을 바꾸는 이 역사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마음은 여러분, 사람이 바꾸는 게 아니에요. 바꿔지질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자식과 한번 해보세요.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이것을 정말 여러분이 포기를 해야 돼요. 주여, 나는 정말 자신 없고 안 되는 줄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아이를 하나님의 이제는 내 자식이라 생각했는데 다른 내 배를 통해서 낳았을 뿐이고 실제로 이가 갖고 있는 생명은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이 아이를 간섭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정말 글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유아 세례라고 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유아 세례는 머리에다 이 물을 몇 방울 찍어주는 게 세례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목사가 그것을 다시 말해서 이 아이를 받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이 목사가 여러분이 아이를 낳았지만 그 아이를 하나님 것으로 받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자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그래. 그리고 나서 내가 무슨 다 키울 수 없죠. 그래 내가 여러분한테 부모 여러분한테 다시 주는 거예요. 관리자 여러분에게 다시 줘서 여러분이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아이는 의식적으로도 하나님의 자식이 투입시 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자꾸 내 자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대로 키우려고 그러고 내 뜻대로 가게 만들고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사람의 이 마음이라는 것은 영혼이라는 것은
사람이 간섭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영역이 아니세요, 여러분. 이거는 아닙니다. 육체적인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이 영혼, 마음, 이거는 어떤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돈을 이만큼만 벌면 우리 마음이 안정을 찾고 평안할 거다 생각했는데 이만큼 벌고 보니까요, 이 마음은요 또 저만큼을 생각해요. 해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만큼이더라도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이 마음이 되도록 이 역사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방법을 이렇게 바람 불듯이 땀나면 바람이 확 불면 시원하죠. 이것처럼 방법을 우리가 제공하는 것은 부모님을 공경한다든지, 감동되도록 어떤 선물을 사드린다든지, 이거는 뭐죠? 하나의 방법일 뿐이죠. 감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줄 뿐이지, 그런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역사는 하나님만의 소관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첫사람 아담 안에 있는 이 형체는 반드시 죽어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로마서 6장 6절로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매라여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와 함께 실제로 죽은 것이고 실제로 우리가 산 것이다. 예수의 생명이 내게 있는 것이다. 그 사실을 내가 무함으로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이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천없는 소리를 무슨 이단들이 막 속삭이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더라도 여러분 속지 마시고 주가 오신 결론 이유는 뭐라? 내 피를 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거는 이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그런 것을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를 하시길 바라고 있고요. 아침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 가난덕 그 사장 여자분이 왔어요. 그래 와가지고 나 왜 왔나 그랬어요. 그래서 사무실에 있는데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왜 왔어요?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가난덕을 경영하는 사람인데 경영하는 사람인데 장성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고 왔대요. 그래 우리 교회 장성 생기는 사람 없는데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이 장성분이라고 그래서 자기도 장성이래. 그래서 왔대요. 그래가지고 나이도 물어보니까 비슷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혹시 아는 사람이 아닐까 싶어 하고 찾아왔다고 그러더니 난 장성 아니라고 그러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 고향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거는 웃기는 겁니다. 여러분 고향 전에 여기 나 있으니까 여기 우리 지금 김대성 권사님 사는데 고등대 사람들 우리 고향 사람이라고 한 2명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참 반갑다고 그러고 보니까 내보다 한 5년 정도 후배인 것, 5년에 한 10년 정도 후배쯤 되는 것 같아. 근데 막 반갑다고 그러고 막 아주 열심히 할 것 같더니 2번 달력 나오고 가고. 여러분, 고향이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러고. 신앙은 여러분, 절대로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다. 인간적인 그 어떤 것으로 신앙은 안 되는 거예요. 진리를 붙들 생각을 해야지. 진리를. 고향 삶이라 다들 가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었다면 그와 함께 우리가 장차 살 줄도 믿노니 그렇게 말해요. 전부 믿음으로 되는 세계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읽어야 되고 설교를 할 때 믿음으로 전부 믿음이 빠져버리면 기독교와는 상관이 없어져 버립니다. 아셨죠? 그래서 아무쪼록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가능한 것만 믿지 마시고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셨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